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배웠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16장의 내용을 두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 15, 16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가르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왜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내용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 요 세 장을 사복음서의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장.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것도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말이죠. 설교를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4장, 15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14, 15장이 지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16장 오늘도 보면 역시 보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예 대놓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의 사역하면 뭐가 떠올라요?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가 떠오르죠. 그렇죠? 성령의 사역하면 성령의 은사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님의 외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 사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은사를 통해서 외적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뭐 치유를 하신다든지 치유의 은사, 뭐 방언, 예언, 통변 뭐 이런 은사들, 전도의 은사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구제의 은사를 통해 긍휼의 은사를 통해서 구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또 섬김이나 대접의 은사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분별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는 적어도 수십 가지, 한 20, 30가지 정도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충만하시다 보면 마치 꽃이 이렇게 탁 피듯이, 개화되듯이 어떻게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의 외적 사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성령의 외적 사역 말고 내적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얘기하죠. 성경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어떤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절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이 성령님이 내적인 사역과 외적 사역을 하시는 그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한 거듭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화, 중생과 성화의 사역, 다른 말로 구원과 관련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결정적 역할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뭐 방언도 일어나고 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이죠, 치유함을 얻어 일어나 걷게 되죠.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모이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 자체의 위대함보다는 복음 전파, 구원 사역의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은사 자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는 은사 자체의 위대함이라기보다,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되죠. 도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인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숙함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일들은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역이 본질이라 이것이죠. 한번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대요. 아주 그 표현 자체가 아주 자극적이죠. 실상을 말한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게 유익해요? 떠나는 게 유익해요?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뭐래요? 떠나는 게 유익하대요.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어떻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차라리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 그가 와서 세 가지를 말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 세 가지, 구원 사역의 또 구체적인 세 가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저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부분을 설교하신 목사님을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사역 중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야,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역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모를까? 이건 말이 안 된다. 마침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교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도대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그 세 가지를 다 하나씩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9절을 보세요. 9절에.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명까지 다 해주세요. 근데 이 설명을 들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문제죠.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래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 중 첫 번째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다는,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첫 번째 죄를 알게 하세요. 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세요.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데 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매우 중요하고 구원에 있어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 예전에 사형리 같은 거나 전도 폭발하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뭘 바로 얘기합니까?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말하는 죄인.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책망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인용하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수많은 죄들을 스스로 짓습니다. 자범죄를 짓습니다. 행위죄, 율법적으로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온통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원죄로부터 내가 이 원죄의 DNA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가 오염되고 내 온 영광과 육을 지배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죄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로마서 1장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였다고 이미 말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을 갖고 어리석어 우상을 숭배하더라.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여전히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죄에 매몰되고 죄로 물들어버리고 죄덩어리인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아한 게 하나 있잖아요. 죄에 대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의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누군 줄, 그인 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죄, 원죄, 수많은 죄들을 얘기합니다만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행이죠.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깨달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시고 믿음에 이르렀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구원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구원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게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것이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누구들은 죄에 대하여 책망받아도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그 근본적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어제 그저께 지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계속 하시는 사역이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완성에 될 때까지, 영화로움의 단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는 뭐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으니 너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전히 죄에 대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 대하여 계속 주님은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으로 자꾸 갈 때마다 계속 책망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조금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제 8월, 오늘이 15일인데 저는 8월 달만 되면 과거의 악몽이 하나 떠오릅니다. 뭐냐면, 아마 예전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음성을 마치 귀로 듣는 것과 같이 선명하게 저에게 음성을 주신 경우가 몇 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이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8월 달 되면 이제 덥잖아요. 한 2, 3년, 4년 전인가 이제 우리 갈매동에서 이제 교회를 이전해서 예배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가 이제 5시 반이니까 저는 보통 한 4시 한 40분쯤 오거든요. 교회를 와서 이제 에어컨도 틀고 또 음악도 미리 틀어놓고 그다음 이제 예배 준비를 이제 하는데 한 5시에 한 10분 정도였나?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 어떤 형제님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끌고 이제 우리 본당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본당까지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맞이하면서 저는 참고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편견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사람뿐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 편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 형제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니까 쭉 하면 쭉 가잖아요. 그래서 문을 이제 열어드리고 바로 제가 재빠르게 맨 뒤에 있는 의자를 하나 딱 빼서 그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빼서 딱 자리를 앉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의자를 빼고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오늘 앞에 테이블 의자 뒤에 보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순간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지 제가 까먹으셨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제 코에 훅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장애가 있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와 둘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샤워를 거의 매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장애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샤워를 뭐 매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샤워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본인만 모르지 주변 사람들 다 아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말을 하면서 안내를 하는데 이 친구가 쭉 들어오는데 냄새가 훅 들어오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뭐 티를 내겠습니까? 훅 들어오는데 제 속에서 순간 와 고약하다 냄새가 이런 생각이 이제 쑥 올라오잖아요.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순간적으로 올라오자마자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장 목사, 네가 더 냄새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냄새나지? 냄새난다고? 장 목사 네가 더 냄새나. 그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육신의 냄새가 아니라 죄의 냄새라는 거죠. 네가 더 냄새난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날 예배를 간신히 인도하고 앞에서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갈매동에서 제가 살면서 이 친구를 가끔 본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온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보이면 저 도망갑니다. 이 친구를 뭐 안 만나려 하다보다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오랜만에도 한 몇 번 봤어요. 제가 그 친구 볼 때마다 내 안에서 계속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장 목사 너 냄새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권사고 너 냄새나. 그 친구 보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회개가 올라온다니까. 회개.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도 내가 죄짓고 있고 연약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친구 보면 제가 이렇게 도망가요. 멀찌감치 도망가요. 안 보고 싶어. 근데 또 봐. 그래서 이 친구가 갈매동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속으로. 홍길동 네가 더 냄새난다. 뭐 저만의 이야기겠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 대하여 책망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구원 열차에 탑승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원죄를 이해했고 자범죄를 그 오염된 사실을 깨달았나요?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지금도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참으로 복된 성도,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불려지는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죄를 깨닫는 성도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날마다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죄에 대하여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뭡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의에 대하여. 의가 누구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의가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의이다. 의. 성령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 중 두 번째는 의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 죄를 깨닫고, 그 다음 의에 대하여 의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 무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은 은혜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이 의는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덧입혀진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면 검은색 페인트 칠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덧입혀서 흰색 페인트 칠을 하죠. 우리가 컴퓨터로 얘기하면 포맷을 하지 않습니까? 포맷을 할 때 어떻게 덮어쓰기, 파일을 기존 것을 덮어쓰기 하죠. 덮어쓰기. 그러니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거예요. 덧입혀져 버려서 우리가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의인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덮어진 겁니다. 그분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의인이라고 칭하시냐면 나의 죄된 모습을 보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의인이신 성령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 덮어쓰기 된, 덧입혀진 그 예수님으로 덧입혀진 나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졌는데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타났으니 이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뭐로? 성량으로. 성량. 그럼 성량이 뭐예요? 성량. 참 이 기독교는 이 용어들이 어려워. 대속, 속죄, 성량 다 비슷한데,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 시대에 보면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노비, 종에게 종들이 대가를 그 종들이 이제 돈을 열심히 벌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그 종노릇 하면서 돈을 벌거든요. 돈을 월급을 잘 모아가지고 어떻게 그 대가, 그 비용, 종에 대한 대가를 주고 그것을 신분을 풀어주는 제도. 그래서 노비가 양인이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속량제도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죠. 내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 자유인이 되는 것은 죄인이 노예를 돈 주고 사거든요, 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자유인, 의인으로 풀어주시는, 의인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량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성령님이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처럼 의인의 회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든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의인의 회중에 누가 들어요? 의인들이 드는 거거든요. 죄인들은 입장이 불가하거든요. 의인의 회중에 우리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 주신다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네요.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설교가 성경 공부식 설교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배움의 시간은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또 배우는 데 좀 집중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이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심판. 11절을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구원사역 중 세 번째는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신대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리 대통령들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의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 그것을 성경은 마귀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신이 조종하거든요. 막 권세자들을, 악인들을 조종하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마귀와 그의 무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죄인들을, 악인들을 뭔가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인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받았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보고 나서 이게 시제가 매우 궁금해져서 시제.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보고 원어를 봤습니다. 그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죠 여러분? 해즈빈 PP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즈빈 PP. 해즈빈 저지드.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 해즈빈 저지드.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심판을 과거로부터 계속 받아왔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아왔다 현재까지. 여러분, 성령님이 심판하시거든요. 미래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을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심판하고 있어요. 마귀를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심판하고 오셨어요. 그들이 심판받고 싶어 하지 않아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악인들은 계속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는 계속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심판받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편 1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편은 우리는 꼭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악인들과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찌 하는데 그 다음에 악인은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은 이러면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령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구원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데, 성령님은 구원사역과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을 하신다. 근데 구원사역 중에서도 특별히 세 가지를 하시는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알고 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구원사역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이고, 죄인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원색적으로 오늘 표현한다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명동거리에서, 서울역 거리에서 그토록 외쳤던 표현이 있죠.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 그런 거 외치면 다 거절감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처럼 선명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의 대신 예수 믿으면, 받아들이면 의로워집니다. 의 대신 그분 거절하면 죄로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피켓 만들어가지고 또 갈매동 다니면서 예수 천당 보시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갑자기 카카오톡 프로필을 예수 천당 불신족으로 바꾸고 싶네? 네. 그러지 마십시다. 근데 오늘 그게 중요한 메시지. 죄에 대하여, 예수 의에 대하여, 그리고 안 믿으면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이것을 구원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 12절부터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우리 예수님이 참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많은데 뭐래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당시 제자들이 감당을 못한대요. 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오순절 성령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의 열매라든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얘기한다고 알겠어요. 그냥 구원 사역에 대해서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데 성령님과 관련돼서는 겸손히 성령님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을 겸손히 배워야 돼요.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편향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모르고 마치 다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함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일부를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어떻게 다 아냐고요. 평생 배워야죠. 평생 그분을 배우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저도 성령님을 더 배우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히 성령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줄 게 많은데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안 알려줄게. 너희들이 조금씩 감당이 될 만한 겸손함과 배우고자 하는 욕구와 열정과 그 성령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면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 배워가야 됩니다. 경험자들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또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성령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배워도 다 모르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왜? 그분은 너무 은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 비밀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 신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겸손히 계속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맞춤식, 키높이, 눈높이 교육을 우리 가운데 시켜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만큼의 딱딱한 음식도 받아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유식 같은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같이 먹이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큼 알려주십니다. 감당할 만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감당할 만큼 여러분들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 계속 조금씩 감당이 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그 상황과 말씀이 감당이 되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물론 주님께서 감당이 될 만한 것들 말하지만 조금 더 감당이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 감당이 될 만한 거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